2015년 6월 1일이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에요.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인데 올해 몇 년 됐게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멘붕이. 자, 얼른. 자, 주민, 10년밖에 안 됐다, 우리 교회가? 저기 방송실. 근데 너보다 선생님이 먼저 들었는데 선생님을 줘야 되니? 선생님도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좋죠? 아니야? 자, 예진이. 119년이면 몇 년도부터? 자, 몇 년도? 맞아요. 올해가 119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119년 됐는데 119년. 내년이 120주년이에요. 그래서 자, 몇 년도부터 그럼? 자, 수학 문제 갑자기 대박했는데 예진이 빨리 나와. 자, 1초 안에 못 나오면 내가 먹고 1초 끝. 몇 년도일까? 1896년도에 우리 꿈의 교회가 처음 창립이 됐어요. 얼른 와. 진짜로. 자, 아직 많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 교회 첫 번째 목사님 이름이 뭘까? 우리 2층에 가면 다 있어, 얘들아. 2층에 한 번도 안 가봤니? 2층에 맨날 돌아다니잖아, 니들. 사진 맨 앞에 그림처럼 돼 있는 분이 계셔. 막 누군가가 6살짜리 애기가 막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 그림. 팥이야, 팥이. 갑자기, 파. 세 글자야. 알았어. 자, 첫 번째는 모를 수 있다 치자. 파울링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두 번째로 그 선교사님이 들어왔다가 선교를 시작하다가 나가신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오신 분이 계셔. 그분은 스테드맨 목사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세 번째 이 목사님이 거의 이 꿈의 교회의 기틀을 닦으셨어. 누구일까? 사실 이 앞에 두 분은 해외에 이제 한국적인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실패 아닌 실패를 맛보고 돌아가셨지만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 토착 선교에 뿌리를 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 특히 침례교 역사에 아주 길이 크게 남아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죠. 누구일까요? 이제 벌써 아닌데. 뭐라고? 맞았어. 패닉 선교사님. 빨리 나와. 자, 마지막 문제. 어렵니? 자, 한국에서 있잖아. 우리나라에 아마 이건 연세대 쪽에 의과대학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관심 있게 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그 병원의 초대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 피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꿈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스테드맨 선교사님에 의해서 독립협회 회원이기도 하셨고, 자, 이거는 내가 볼 때 선생님들도 모르실 수 있다. 우리나라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옆에 애들도 몰라. 시험 볼 때 옆에 애들도 몰라. 진호. 오! 어떻게 알았어? 맞았어, 오궁선. 얼른 나오세요. 얘들아, 먹어도 돼. 방송실에서 먹으면 안 돼. 방송실에서 먹었으면 이거 안 돼요, 방송실은. 거기 음식물 밖으로, 반입 금지야. 밖으로 빼내, 빨리.
방송실은. 자, 목사님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가 119년 침례교회 역사의 한 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 지역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0년 넘는 교회들이 한 4교회가 돼요. 그래서 감리교회 역사, 감리교회에서 영명학교라든지 영명학교 되게 큰, 역사적 발자취가 있는 학교고,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이 또 교회들이 역사가 참 많이 너무 오래되고 또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 꿈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주침례교회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말했던 것처럼 11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꿈의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서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되어진 게 지금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의 전신이 되었던 학교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교회에 처음 받았던 목사님들이 여러 곳에 가서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기도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회에서 이 교회를 탐방을 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탐방을 왔어요. 한 선교사님들이 한 30여 분 정도 탐방으로 와서 쭉 둘러보시고 교회에 대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됐어요. 질의응답 시간을 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번쩍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공주침례교회에서 꿈의 교회로 바꾸셨습니까? 왜 역사가 있는 그 이름을 왜 바꾸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뜸하는 거야. 다시 바꾸라고 그러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다시 바꿔야 된다고. 그러다가 저는 힘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멋있게 말했을까? 막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맞다. 공주침례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역사성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침례교회가 지금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라는 그 침례교회라는 이 이름 자체가 교단 이름이 처음에는 이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대한기독교회, 동아기독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름이 바뀌다가 지금의 이름으로 정착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단 이름도 이렇게 바뀌지 않았느냐. 교회 이름이 바뀌는 것조차도 역사의 한 일부분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멋있죠? 와, 그래 박수 받을 만한 일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만 했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유 그렇죠 목사님 나이가 많으시고 또 선배 목사님이다 보니까 내가 되도록 이렇게 막 또박또박 이렇습니다. 역사 이름 바뀐 것도 역사의 일부분이에요. 싸가지 없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아유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자랑해요. 오래된 것을 자랑하고 어떤 건물을 자랑하고 유산들을 자랑해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역사의 유산을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물론 자랑스럽죠.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유물이라든지 유산들은 잘 보존해야 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멋진 유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목숨 걸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까?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엘라싱이라는 한 어떤 어린아이의 죽음 가운데 내가 죽음에 대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선교를 위해 써주세요라고 시작이 되면서 엘라싱 선교회가 세워졌고 그 엘라싱 선교회의 소속인 파울린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사실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정신, 그 하나아이의 그 정신, 복음을 위한 그 정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 이름을 계속해서 유지하자, 교회 건물을 유지하자, 아니 이거는 옳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건물과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에요? 바로 그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면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나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또 유산으로 남겨줄 것 같은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에게 받는 그 유산들은 사회에 환원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곳에 써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다시금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그 귀한 정신과 그 도전의식,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지. 막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서 부모님들이 성취했던 그 유산을 갖고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신, 저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누구의 아들이었죠? 누구? 이거 또 여러 아들들이 대답을 하니? 누구?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 조용해라.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전해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근데 그 아이라니 그 어르신이지 참.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물려준 것은 무엇이었냐면 은, 보화, 금으로 만든 방패, 막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고 말았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았다. 애국과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르호보암이 빼앗긴 것이 무엇이었어요? 금 방패나 그런 금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졌어요. 왜? 그것이 무엇이었으니까? 솔로몬으로 받은 유산이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르호보암이 그것만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신앙에 대한 믿음도 유산으로 받았어요.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 3년이 지난 이후는 과연 어떠한 삶으로 변하게 되어졌을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돼요. 21절과 31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자, 암몬 사람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뭘까요? 암소? 암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나온다. 이 신은요, 조금 독특한 신이었어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신생아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되게 잔인한 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우상에 대한 좀 안 좋은. 누굴까요? 두 글자예요. 나한테 욕했니? 시바 아니야, 지금. 뭘까요? 뭘로 시작해, 뭘? 응? 몰몬교? 누가 금방 답이 나왔는데. 손 들고 하란 말이야. 몰래,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래기라고도 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이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신이었어요. 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솔로몬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어머니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 르호보암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이 가르침, 솔로몬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신까지도 섬기게 됐어요. 마음 가운데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어졌죠. 그가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4장을 보세요. 14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요압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앞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산 위에 모든 상당과 우상과 아세르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백성들이 무엇을 본받기 시작했습니까? 그의 가증한 짓, 우상 숭배한 짓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선택이? 르호보암의 선택이.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31절이에요. 보세요.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호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지막 기술이 결국 뭐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인생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책자에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 멋진 인생 살았구나 하는 그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책, 예를 들어서 김준태라는 책을 딱 펴었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구나, 정말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지 라는 그런 역사책을, 인생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싶으시나요? 아니면 이 르호보암과 같이 우상숭배했다, 어머니가 우상숭배했던 사람이다, 매일같이 전쟁밖에 없었다, 평안이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들만 여러분들의 인생책에 적혀당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책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정말 멋진 스토리를 적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딱 해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인생의 스토리를 적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 그게 뭘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준의 뜻이 뭐예요? 기준의 뜻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기본이 되는 표준. 어떤 모델링이 되는 그 하나의 표준이 뭐예요? 기준이라는 거죠. 그쵸? 처음 기준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삐뚤어져요. 그쵸?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처음에는 누가 삐뚤어졌는지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끝에는 어떻게 돼요? 멀리 있었을 때는 엄청나게 삐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각도기 알잖아요. 1도만 벗어나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각도가 엄청 벌어지잖아요. 초반에는 몰라요. 초반에는 모르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삼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어떠한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어버이날이지만, 어버이주일이지만 부모님이 잘못된 기준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첫 번째 그 기준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대장장이가 정말 유명한 말발굽을 만든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0개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대박이잖아요. 손수 만들어야 된대.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 일이 생겨서 자기 조수에게 야, 내가 하나 샘플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샘플 그대로 100개를 만들어 놔라.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빠져야 되지. 빠지면 안 되는 그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되니까 네가 꼭 이거를 해놔라
라고 하고 신신당부하고 정말 샘플링을 딱 하나 만들어서 딱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그 선생님이 제작해준 그 말발굽을 그대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쯤 그 100개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갔다 와서 그 선생님이 보니까 모든 말발굽이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개의 말발굽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100종류의 말발굽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분명히 100개의 말발굽을 만들려고 했는데 100종류의 말발굽이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내가 준 걸로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선생님이 주었던 그 말발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모든 것들이 크기가 다 다르고 처음과 끝은 이렇게 차이가 크냐? 내가 분명히 준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선생님이 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데? 처음 선생님이 만들었던 것을 기준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것을 기준으로 세 번째 것을, 세 번째 것을 기준으로 네 번째 것을 계속해서 내려갔던 거예요. 결국 첫 번째 것과 100번째 것은 똑같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를 모델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야, 저 친구는 정말 대단해. 저렇게 나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친구를 믿음의 모델링으로 삼고 계신가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모델링이 되어야 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만을 모델링으로 삼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잘 아시고 부모님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해가지고 전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지. 어머니,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저한테 조용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로 결단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멋진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명심하세요. 99%가 아니라 100%예요. 신앙은 99%가 아니에요. 99% 잘하더라도요, 1%가 잘못되면 신앙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요? 사단은 그 1%를 붙들고 넘어지거든요. 얼마 전이에요. 며칠 전이에요. 이틀 전인가요? 경악할 만한 사건이 하나 터졌죠. 우리나라 9만 명이 모이는 교회 부목사님이 여성 치마에 그 몰카를 촬영하다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성충동 장애가 있는데 1년 넘게 약을 먹었는데 제가 끊었다. 그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그런 일이 터질 줄 알았을까요? 누가 그런 분이 그 교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교회인데 그런 분이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를까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99%의 믿음이 있어도 단 1%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99%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100%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의 스토리,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돌아섰을 때에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멋진 이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멋진 이야기들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의 스토리, 여러분들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질, 솔로몬처럼 금방패, 금 이런 것들 남겨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성적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단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밖에 안 보세요. 이것밖에 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막 정말 멋진 스토리를 써 내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잘했다. 내가 볼 때 좀 부족한 스토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잘했다. 왜? 다 똑같은 자녀니까. 여러분, 스토리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토리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5월 8일날 다 전화했어요? 안 했구나. 안 한 친구들은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목장 모임 시간에 핸드폰을 좀 빌려주셔서 핸드폰으로 문자라도 보낼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 한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꼭 진짜로. 너희들에게 무뚝뚝한 아버지 어머니일 수는 있겠지만,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 어머니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님들에게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사랑합니다 엄마 이렇게 꼭 문자 보내. 그리고 선생님 폰으로 문자 보내고 니들 이름을 남겨야 돼. 사랑해요 엄마. 답장 온다면 누구세요? 답답하니까 문자 남겨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기준. 그것이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정말 99%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을 갖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100%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남기기 위해 발버둥 치고 왔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조용히 손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축복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